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연구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한번 올 한 해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오늘도 1월 3일 날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1일부터 7일 동안 7일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이 포함되는 사건이죠.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1월 3일에 포함한다고 생각하고요. 출애굽기 4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성막을 갖다가 이 앞에 사건은 성막을 갖다가 세우는 사건이고요.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두멍에서 씻겨서 가능성이 크고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그가 이제 내게 제사장 직분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레위기 8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펴볼 텐데 성경에 이제 이럴 사건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정월 1일 날 그 노아가 그 지면에 물이 말랐는데 그게 이제 오늘 같으면 3일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그 바뀐 날짜 3일째구나.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오버랩을 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각각을 안 살펴봤어요. 안 살펴봤지만 살펴봤던 사건들을 갖다가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이번 사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살짝 한번 기억해 보시고 3번 사건도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이걸 살짝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서 한 뭐 일주일 열흘 가도 살짝 그게 들여다보면서 그 사건이 기억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이 며칠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 사건을 살펴보겠고요. 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단독 통치하면서 첫째 해 첫째 달 첫날 성전을 거룩해 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위임식을 행하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 삼는 거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삼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세가 위임식을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제1월 1일 성막이 세워지고 바로 그날부터 해가지고 아론을 대제사장을 삼고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을 삼는 그런 위임식을 행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 앞에서 이제 성결케 된 상태에서 머물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뭐 어떤 불로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 일주일마다 한번 무교병을 갖다가 이제 지설배 신설하는 이런 걸 갖다가 다 배우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 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7일 동안에 1회 동안 이제 위임식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배우는 그런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지정하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을 들이다가 아마도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당일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본문을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세우라는 명령이고요. 성막을 세운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의 아들들을 데다가 겉옷을 또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위임식을 하게끔 되고요.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한 대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이제 제사장을 갖다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으로서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죠. 그게 뭐 그래서 이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제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 계통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성막을 세우는 당일에 유입시켰다는 걸 계속 읽어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행했고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래서 둘째 첫째 날 그달 초하루에 생목을 세웠고 이제 또 위임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언급되지만 그 날 행하는 위임식을 행하는 내용이 레위기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을 다 회막 앞에 모으게 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삼는 걸 다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자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아서 그 회막에 모은 상태에서 위임식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준비하고 그 기름 붓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갖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 때에도 이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이제 그 순념소 이제 2마리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대속죄일 절기 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회중을 이제 회막 앞에 모아라. 그래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온 회중이 어순도치에서 강조가 됐다는 건 온 회중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고 어떤 그들의 죄를 하나님 대신에 사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을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는 건 이제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었겠죠.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걸쳐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지금 여기 이거 왼쪽에 보이는 게 제사장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갖춘 모습이 되겠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금패를 붙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또 시간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의 의복이나 이런 어떤 그런 흉패라든가 판결의 흉패라든가 이런 어떤 걸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삼는 그런 과정을 잠시나마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했던 관유로 성소 안에 모든 기구를 발라서 이제 거룩하게 했죠. 그래서 성소 안에 기구를 갖다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잠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그렇죠? 동쪽이 막힌 디귿자 형태로 이제 성막의 널판을 갖다 만들고 기둥 여기 이제 4개를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휘장을 달게 되는데 이 휘장을 달기 전에 이제 먼저 뭘 했어요? 언약궤를 지성산에 넣고 지성산 넣은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성소 부분에 뭐였어요? 남쪽 부분에 진설병 상을 갖다가 진설하고 북쪽에
등대, 그렇죠?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동쪽에다가 이제 그 분향단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뭐였어요? 막을 또 세웠죠. 휘장을 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 관유로 이제 그 성결케 한 거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 그 기름을 가지고 지금 아론의 머리에 부었어요. 붓고 그에게 발라 아론도 이제 거룩하게 했는데요. 지금 이 삽하지만 아론을 갖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을 붓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또한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습이 이제 아론의 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라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준비했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이 속죄제 송아리에 이제 안수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속죄일 때에 그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아사세를 위해서 안수하는 모습이 달라요. 안수하는 게 뭐 그건 이제 그 구약의 어떤 그 제사장들의 풍습을 기록한 그 미도시라는 책자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간 요 사진은 이제 성막 시대에 그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갖다가 이제 해놓은 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이제 송아지를 잡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소를 갖다 죽여서 잡은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단의 네 귀퉁이에 발랐는데 요거는 번제단이냐 이제 분향단이냐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은 숫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분향단 안에 가서 분향단에다 바르거든요. 그걸 이제 대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속죄할 때 그런 의식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분향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제단 밑에 이제 그 쏟아붓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아마도 번제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분향단이냐 번제단이냐 이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후자로 볼 수 있는 게 제단 밑에 이제 피를 이제 쏟아붓는 과정과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번제단으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깡이 소죠, 수송아지. 그래서 이제 그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이제 제단 위에 이제 불사르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의식을 할 때 자기와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먼저 사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대제사장과 그의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수송아지 곧 가죽의 고기와 똥은 이제 진영 밖으로 이 진영은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이렇게 반대로 진치잖아요. 이 진 밖에 이제 가져다가 불사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속죄일 날 행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번제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이제 안수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송아지에 대한 과정이고요. 똑같이 그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가지고서 이제 할 때 똑같이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를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도 모세가 이제 순양을 잡아서 똑같이 피를 제단에 이제 뿌리고 하는 과정이 수송아지를 잡았을 때와 똑같았겠죠. 그렇게 하고 순양의 각을 뜨고 이 순양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순양이에요. 모세가 그 머리에 각든 것에 기름을 불살았죠. 그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이제 씻고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이제 불살라 버렸어. 그렇다면 이제 숫송아지 하나하고 순양은 두 개를 갖다가 순양은 두 마리를 갖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을 위해서 취한 순양을 갖다가 아론들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머리 안수를 했고요. 모세가 다시 또 이제 순양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두 마리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드려지는 거고, 다른 거는 순양은 이제 위임식을 위한 순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어, 그 숫송아지와 한 마리의 순양은 어떻게 보면 속죄 죄를 위한 의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성결케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순양을 취해서 잡고, 그래서 순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순양이죠. 위임식을 하기 위한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래서 어, 숫송아지와 첫 번째 숫송아지와 그 숫소와 그다음에 첫 번째 순양은 뭐였냐면 제단의 피를 갖다가 그 바르고 뿌렸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순양은 잡아서 아론의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 이제 그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밑에다 피를 갖다가 그 뿌렸다면 숫소와 첫 번째 양의 피는 이제 여기다 바르고 피를 뿌렸다면, 두 번째 양의 그 순양의 피는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발라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걸 알 수 있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엄지손가락과 또 그들의 발의 엄지발가락에 또한 피를 갖다가 발랐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숫소 두 마리의 순양을 준비했는데 그걸 다 잡아서 이제 피를 갖다가 제단에 바르고 뿌렸다. 근데 두 번째 순양은 피를 갖다가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들들에게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제 바르고 제단에다 뿌렸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모세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질과 다 이건 다 이제 또 이렇게 다 그 떼어내 간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한 개와 전병을 한 개와 가져다가 그 위에 가져다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고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순양과 함께 이제 그 첫 번째 숫소와 첫 번째 순양은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먼저 다 드렸고 두 번째 순양에 대한 부분이요. 이 순양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각을 뜨고 해가지고 이제 뭐 무교병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런 것들 전병 이런 것들 함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드리는 죄를 요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이제 아론과 그 애들을 흔들게 하고 흔든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불태우지 않고 다시 모세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사들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재물 요제로 흔드는데 요게 흔들어서 흔드는 과정까지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고, 그것을 다시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화제로 제단 위에서 번제를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불사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숫소를 갖다 잡고 정결케 하게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번제단에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랐고요. 순양이죠. 순양의 첫 번째 순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와 같이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제단에 바르고 밑에 붓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 또한 번제에서 태워버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순양 나머지 마지막 순양은 그 피를 내서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깃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준비한 무교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곡식으로 만든 것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흔들게만 했어요.
흔들게 하고 흔든 걸 가져다가 모세가 불살랐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모세가 위임식에서 잡은 모세의 몫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다시 또 여호와 앞에 흔들어 또 요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요제를 뭐 행한 다음에 또한 자기 자신의 몫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 나오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을 또한 거룩하게 함으로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말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이제 그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먹으라 이거요. 그 먹는 곳에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이제 그 불로 살라라. 먹고 남은 걸 하라. 이렇게 이제 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한 거고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할 거다. 위임식 일주일 동안 할 텐데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강조가 돼요.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과 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네 아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에서 이제 명령하셔서 속죄하게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7일 동안 그 회막을 나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뭔가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할 일들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그 일을 이제 준행하는 어떻게 보면 실습하는 거겠죠. 일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일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마도 이 일주일 사이에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살펴본다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잘못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끔 하시는 과정 가운데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렇죠? 이런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위임식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숫소 하나와 양 두 마리를 가지고서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잘 구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더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갖다가 또 읽으시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